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제 우리 구약 성경 계속 읽어가잖아요. 예, 지금 집에서 성경 읽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 읽으시는 분.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예, 이거 집에서 읽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그 에스겔서 뭐 작은 소리 나네. 자, 에스겔서 솔직히 말해서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에스겔서 읽어보신 분.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생전에 에스겔서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 손 들어봐요. 빨리 손 들어. 다 읽었어요 여기? 미나 읽었어요? 안 읽었잖아. 에스겔서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읽었어요? 안 읽으신 분 손 들어봐요. 오늘 읽어드릴 테니까. 에스겔서 한 번도 안 읽으신 분 손 들어봐. 두 분밖에 없어요. 다 읽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네. 자, 오늘 에스겔서를 읽겠습니다. 자, 1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세라.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쓰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역사고 교회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망했죠. 바벨론에 망했는데 한 번에 팍 망한 게 아니라 1차 침략, 2차 침략, 3차 침략 해가지고 첫 번째 포로, 두 번째 포로, 세 번째 포로로 잡혀가서 마지막에 세 번째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 당시에 이제 패권을 다투는데요.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전쟁을 해요. 그게 어디냐면 갈그미스 전투예요. 유프라데스 강에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신흥 국가인 바벨론이 이겨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도 무너지고 애굽도 무너지면서 패권을 장악하게 되거든요. 자, 이랬는데 그때 이제 1차 침략이 있은 다음에 여기 에스겔은 언제냐면은 다니엘은 이제 1차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고요. 에스겔은 2차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게 언제냐면 주전 597년입니다. 597년. 이게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 에스겔이 잡혀갔어요. 그러면 세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가 완전히 망할 때인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586년이에요. 그때가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가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갈 때, 이때가 주전 597년인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발 강가에 텔 아비브에서 살아요. 그래서 이제 그 포로 생활을 5년 동안 했는데 여기 이제 5년 그랬잖아요. 5년째 포로 생활했으니까 주전 592년입니다. 592년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불러요. 근데 원래 이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은 세습이죠, 그죠?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고, 그 집 가문이 제사장이면 그냥 다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하나님께서 뽑아가지고 선지자로 불러.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5년 동안 사는데 하나님이 너는 말씀 전해라 해서 이제 선지자로 부름이 있게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이해를 하려면 뭐를 이해되냐면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에 이제 망하기 직전인데요. 2차 침략을 당했으니까. 3차 침략 때 완전히 망하거든요. 그래서 잡혀간 사람 중에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잡혀가지 않고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요. 끝까지.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서는 에스겔, 안쪽에서는 예레미야. 이렇게 해서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쪽으로 전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 1차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도 정신 못 차려. 2차 포로로 잡혀가도 정신을 못 차려.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냐면 가짜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가짜들이 많아가지고 가짜들은 어떻게 했냐면 인기 영합주의죠. 그죠? 우리나라는 안 망한다. 여기가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의 도성이다. 어떻게 망하냐. 두 번째는 여기 성전이 있다. 성전이 있는데 이방인에게 성전이 불타고 망한다.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치죠. 듣기 좋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굉장히 아직도 미련이 많은 거예요. 설마 우리가 1차로 망하고 2차로 망하더라도 완전히 망한 데까지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났겠나. 그래가지고는 인간적으로 안일주의가 굉장히 많고 팔이 스스로 굽어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을 보여줄 거고 성전을 보여줄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낙관적인 생각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내 말을 전해라. 라고 하는 거죠. 에스겔의 소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스겔이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천사들을 보게 되고요.
보좌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자, 그 내용이 이제 1장 5절인데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자,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요. 지금 이게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는 영적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가진 피조물이죠. 인간은. 근데 천사들은 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지자가 딱 보니까 얼굴이 네 개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의 모양이에요. 사람은 뭐냐면 지혜로운 존재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IQ가 높고요. 굉장히 창의성이 있고 이런 존재를 만든 게 사람이에요. 지혜의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쪽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이에요. 사자는 용맹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굉장히 용맹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의 얼굴인데요. 소의 얼굴은 뭐냐? 힘이 세고 생산력이 많은 거. 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독수리의 얼굴인데요. 독수리는 뭐냐면 능력이에요. 하늘로 비상하는 능력이에요. 상승하는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그런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얼굴을 가진 천사가 하니까 천사가 대략 어떠한 존재라는 게 이해되죠.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줬으니까 천사는 지혜롭기도 하고 때로는 용맹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권세가 있기도 하고 그런 천사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천사들이 지금 있다는 얘기는 뭐죠?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됐잖아요. 굉장히 우울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서 만족을 얻습니까? 가짜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유언비에 이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설마 나라가 망했냐? 그러면 좋다 이러고 이제 그래. 뭐 지금 말하면 뭐죠? 가서 술 한잔 먹고 한번 놀고 그러면은 이제 약간의 슬픔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천사의 형상을 딱 보여줘가지고 지금 차원이 다른 세계로 인도하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로. 그래서 그 천사들 중에서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바퀴가 있는데 얼굴을 따라서 하나씩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거는 실제로 천사가 뭐 이렇게 만짐이 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천사를 이제 표현할 때 환상 중에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퀴가 있다는 얘기는 기동력이죠. 바퀴가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천사들이 움직이는데 어때요? 군뱅이 아니란 얘기죠. 뭐 한번 와주세요 그러면 출장 오는데 석 달 걸리고 이러면 뭐 나라 다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바퀴가 있다. 그 바퀴 굉장히 신속해.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천사 보고 가라 그러면 딱 가고 막 이건희 회장이 어제 그 급성 심근세로 쓰러져가지고 심폐소생 받고 수술 받았대 밤에. 그 지금 죽진 않았대요. 삼성병원 가 있어요. 근데 그 돈 많은 회장님이니까 한남동에서 순창병원으로 가서 심폐소생한 다음에 삼성병원 해가지고 응수술했다고 해요. 근데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이면 잠깐 죽었겠지. 예? 그 뭐 비서들이 항상 있다가요. 뭐 좀 건강 이상하다 하니까 즉시로 그냥 병원에 가서 심폐소생해서 살았죠. 안 그러면 죽죠. 그러니까 기동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뭐냐면 이게 군대거든요. 군대가 기동력이 있는데 바벨론 군대가 굉장히 싸납다고. 그래서 세계 패권을 장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들을 군대로 하나님 동원하시면 바퀴가 달려야 보다 더 빠르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24절에 보니까 뭐냐면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대요. 천사들이 날개 있댔잖아요. 천사들이 날개 있는데 날개는 뭐예요? 일하는 거거든요. 열심히 일을 할 때 나는 거예요. 만약에 일이 없으면 날개를 접고 가만 앉아있지.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예를 들면 군대가 일을 하는데 뭐 작전 수행이죠. 그죠? 작전 수행하는 군대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야. 물소리 같대. 물소리는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소리는 그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폭포에서 내려오는 물소리. 막 이렇게 그런 소리는 막 거대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천사들 군대가 기동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데 왕성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일이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조용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서 일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 간밤에도 많이 데리고 갔어. 간밤에도 많이 데리고 가고 많이 태어나가고요.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다 신문에다 담지 못해서 그런데 사연이 엄청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천사들 보내가지고 막 이렇게 일하게 하는 걸 보면요. 그걸 다 모아놓으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런 천사들을 봤다는 얘기죠. 그 이런 천사들을 보면 어때요? 위로가 되는 거죠. 바벨론 군대에 의해 가지고 1차, 2차 침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지 않을까, 용기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6절인데요.
자, 26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게 이제 그 천사들 위에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굴이 없어요. 그죠?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이제 형상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궁창 위에 보좌, 하늘 위에 보좌가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다 그랬죠. 그 남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남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뭐냐면 광채의 모양이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남보석이고 하나는 무지개인데 무지개는 이제 7색깔. 그래서 무지개는 뭐냐면 자비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홍수 심판 때 다 쓸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띄우죠. 그래서 우리가 비 온 다음에 무지개를 보면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 안 하죠. 그죠? 네, 무지개를 보면 야, 저 무지개는 뭔가 이렇게 희망의 상징이고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상징이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굉장히 그 하나님의 그 자비가 많으신 분이고 그리고 남보석 그러니까 거룩해서 죄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구별된 그런 곳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지 인생이 풀려요. 아멘. 모든 것을 시작하려고 하면 하나님부터 시작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천사들도 없고 천사들이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날개도 없어가지고 일시켜도 무능해서 주저앉아 있고 이런 식이면은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보는 게 전부 답니다. 바벨론 나라에 침략을 당해서 지금 나라가 망했는데 그게 전부 다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보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다 하니까 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텐데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사는 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는 거예요. 나이만 먹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사람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나이값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나이로 먹으면요 지혜롭고요. 좀 이렇게 경험이 많기 때문에 뭐가 좀 무르익어야 돼요. 예? 유치원 다닐 때 애들이 재롱떨면 이쁘다 하는데요. 대학교 다니는 애가 재롱떨 뭐라 그러죠? 집안 큰일 났답니다. 예? 집안 큰일 났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철들라고 하면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 철이 들어요. 원래 하나님 영생하시는 분이잖아. 근데 우리도 죄 짓기 전에는 영생할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불행하게도 강건하면 70, 8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지금 천사들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거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이제 정보가 있습니다. 그죠? 많은 정보가 있는데, 어디 가면 뭐 싸게 산대, 어디 가면 뭐 공연을 한대, 뭔가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보면은 세상의 길이 조금 보여요. 근데 그 이상은 안 보여. 또 그 이상을 보려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걸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고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낸다.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게 뭔가 하면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사명이 너에게 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지금 이렇게 바벨론에 망해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지 그 실마리가 풀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다가오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너는 죄인이다. 너하고 나하고 동기동착이다 이렇게 말 안 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영광이 뭐냐 할 때 풀의 꽃 같다 했어요. 다 우리 저기 모세한나 어르신들 죄송한데 젊을 때는 굉장했겠죠. 예? 젊을 때는 굉장했겠죠. 근데 지금 부득불 그 정도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다가올 때 하나님하고 나하고 똑같다. 내 생각이나 하나님 생각이나 쌤이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딱 보니까 내가 많이 늙었구나. 그리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참 이상해요. 그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의 죄. 우리가 거울을 딱 봤더니 거울을 보니까 이게 참 이상하구나. 응? 더군다나 말이에요. 맨 얼굴을 보고 놀래잖아요. 자기 얼굴 보고 자기가 놀래요. 맨 얼굴을 보고. 그리고 막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잖아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머리가 다 빠졌어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머리가 나야 될 자리에 머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왜 예루살렘이 저 이방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받아서 불타고 잡혀가고 불타고 잡혀가고 그걸 계속 하는가. 왜 잘못해서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 우리가 그 죄의식을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실상을 알림으로 해서 병을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잘 고치는 의사는요. 그 병을 알아내는 게 당신은 병이 없어요. 그럼 그건 가짜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짜 의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병이 없으니까 비타민이나 드세요. 아니면은 뭐 다른 거나 하세요. 근데 그거는 병을 고치는 게 아니죠. 병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내가 몰라. 괜찮아. 세상에서는 나를 괜찮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내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놓고 보니까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놓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허위인지 얼마나 거짓이 많고 얼마나 위선이 많은지 그게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전하는 게 그거죠. 선지자가 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너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에스겔이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 요한도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도 원래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보고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 전하라 했거든요.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달해 와서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더 생명이 있고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목사님, 장로님 있잖아요. 그죠? 집사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목사님의 직이 선지자의 직이고요. 집사님의 직이 그 제사장의 직입니다. 집사님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우리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나는 집사밖에 안 되는 데인데 그거는 뭐 몰라서 그래.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집사밖에 없어. 근데 집사님들이 하는 일이 봉사하는 일인데 그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일인데요. 그거는 어쨌든 간에 교인들을 이렇게 참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가지고 이렇게 다독이고 하는 거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집사님입니다. 그죠? 근데 목사님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것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저보고 집사 되는 거예요. 예? 집사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는데 네가 지금 얼굴에 검증이 묻었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 제가 해야 되죠. 근데 제가 그걸 안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교회가 목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목사님이 없어. 다 집사예요. 다 집사예요. 그러니까 됐으니까 좀 어떻게 잘 되라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것인데 너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고치라고 하는 거. 그래 와서 하는데 주로 뭐냐면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말은 뭐냐 안 듣는단 말이죠. 굉장히 듣기 싫어해요. 그렇지만 보냄을 받은 것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환영 못 받아. 그래서 인기 있는 목사님은 아마도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기가 없어요. 재밌어요? 아, 이거 나 이 얘기 안 하려는데 어젯밤에요, 제가요. 아주 좀 약간 좀 봉변을 당했습니다. 여기 한 10시쯤 다 돼서 저녁에 왔는데, 우리 이제 문주 안에 있죠, 문주. 예당교 해가지고 불 딱 켜져 있고, 그 안에 딱 들어갔는데, 주차장 들어오는 그 길 있잖아요. 거기다 차를 딱 세운 거예요. 성당이지 뭐예요. 한 사람이, 그거 좀 기다렸어. 그러가 이제 나오더라고, 끝나고. 10시가 넘어서 나와요. 그래가지고는, 차를 여기다 대면 되냐 그랬더니 차면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다 대면 차 한 대 됐는데 우리 들어가는 길을 하나 막았잖아요. 출구를 막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 성당분들이 다가 많은데 당신 혼자 때문에 다 다른 사람들이 욕을 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러니까는 차가 왕복할 수 있는데 하나를 막아놨으니까 여기는 다니는데 대면 안 되냐 그거야. 그러니까 이제 본색을 딱 드러내는 거죠. 처음에 했던 미안하다는 말은 거짓말이지. 여기 참 일로 가면 되니까 여기 하나 막아도 된다 이 얘기지. 남의 땅에 들어와서 거기 문주 지나서 주차장 들어가는 길을 딱 막아놓고는.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또 한마디 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랬더니 안 되잖아요, 그죠?
차 한 대 돼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당신은 편할지 모르지만 길이 마비되고 남의 집 대문간을 막아놓으면 그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그래요. 천당에서 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순간적으로요. 당신은 천당에서 안 볼 것 같아 그랬어요. 그러고는 도망갔어. 천당에서 보자고.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볼 때 천당에서 안 볼 것 같아. 나는 천당 가면 자기는 천당 가는 줄 알고 그러는 거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네? 그래서 내가 어제도 그거는 그래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내가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아. 우리랑 다른데, 이제 가르쳐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가르칠 때, 거기다 하나 대문은 차는 지나갈 수 있으니까 되지 않냐라는 얘기는 안 되는 거지, 그죠? 예, 남의 집 대문 출입문에다 떡 막아놓고, 그거 한 대 돼가지고 먹고 살 일이 나옵니까? 그럼 반대로 말하면 왜 니네는 차 한 대 되는 가지고 말을 하냐 그러지만, 남의 집 대문간을 탁 막아놨는데,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 그럼 우리도 마리아상 앞에 가서 차를 딱 대놓을까? 그거는 지나가고 안 지나가고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예의 아니에요, 그죠? 이웃 간에. 적어도 그건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가르치는 거지. 네. 그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귀가 닳도록 가르쳐야 된다고. 그런 신뢰를 범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고, 또 그걸 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뿌리를 놓고 보니까 안 돼 있더라고. 그래서 어제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어요. 어떻게 내가 그거 세우는 사람하고 내가 천당에서 같이 동기동창을 하냐, 그거지,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같은 동급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왜 그렇게, 그죠? 근데 그냥 그러고 가서 빈정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교육도 잘 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CCTV라가 24시간 한다는데 앞으로, 그거 솔직히 뭐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냐면, 안 듣는 게 굉장히 우리 속에 있어. 그렇지만 선지자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범죄와의 전쟁을 세상에서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은 범죄와의 전쟁은 성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범죄와의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말 안 한다는 얘기는 선지자 기능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교회들이 허덕이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를 선포 안 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걸 말해야 되는데 그걸 안 말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래요. 이렇게 말하니까 덕담이죠, 그죠? 예, 덕담해가지고는 병 나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확 도려내 버려야 됩니다. 수술해가지고 어떤 경우를 했어요. 눈 하나가 범죄해서 지옥 가느니 눈 하나 빼고 천간이 낫다 했거든요. 눈 뺄래요, 천 뺄래요? 눈 빠지다 천간이 낫다니까요.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려내는 거에 대해서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다, 실상이 그렇게 말했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른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해야지 이게 망해 나가는 나라가 산다 이제 이 얘기인데요. 3장 1절 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그래서 여기 지금 선지자는 뭐냐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그랬죠. 이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을 먹은 다음에 가서 뱉어내라 백성들에게.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1차 침략, 2차 침략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막 대대적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숫대밭이 됐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먹는 거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되면 그건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연휴 때 잘 지냈습니까? 오후 되니까 온갖 얘기 다 하는데요. 저 연휴 때요, 놀러 갔다 죽는 줄 알았어요. 월화 다시는, 가사에서 갔거든요. 월요일 아침에. 그래서 아침에 딱 출발해가지고, 그 스케줄을 엄청 잘 짰어요. 공개할까요? 그렇게 잘못된 게 그렇게 좋아요? 그래가지고는 연구를 엄청 많이 해서, 대관령 양떼목장, 그 다음에 삼척 가가지고 또, 휴암해변인가? 그 사자공원이라고 있어요, 삼척에. 사자공원, 이사부 사자공원, 이사부 신라 장군, 이사부 사자공원, 그 다음에 또 삼척에 볼 거 있죠, 그죠? 해양 바이크 이렇게 해가지고 딱 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와가지고, 저기 어디에요? 풍기 가가지고
안동 가가지고 이제 상주로 가서 이제 올라오는 그 거대한 걸 했습니다. 사모님이 이제 다 실신했죠. 그렇게 먼 데를 돌아간다고 벌써부터 실신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침에 딱 갔는데요. 조금 막히긴 했는데 많이 막히다가 가니까. 막 가니까 갈수록 막히는데 영동고속도로 가니까 서 있어. 그래가지고는요. 뭐 8시인가 출발했나 그랬는데 1시 다 돼서 한 5시간을 운전했어요. 5시간 운전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그 어디요? 그 횡계인가? 그 있잖아요. 대관령 들어가는데 횡계라 그래요 거기를. 스키 타고 가는데요. 거기 이제 인터체인지까지 갔는데 말이 그러지 5시간이니까요. 거의 죽다 살았죠. 그죠? 그렇게 운전해보면 몇 년 만에 처음이에요. 5시간을. 우리나라에서 5시간 운전할 데가 없습니다. 속초까지는 2시간 10분이면 가는데요. 거기 막 그래서 드디어 거기까지 갔는데요. 그 앞에서요. 차가 오도 가도 못하잖아요. 양떼목장이 뭔지 오도 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먹으니까 안 갔어요. 배고파 죽겠는 거라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식당 가니까 식당도 대만 원이요. 우리는 뭐 본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래가지고는 제일 한가지인데 사람도 없는데 찾아가서 겨우 그냥 막국수 하나 먹고 돌아서 가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고 왔어요. 근데 그날 난리 났다면서요. 차에다 막혀가지고 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날 해졌어요. 그냥 갔다가 못 보고 오는데 해졌어요. 그걸 먹어야 돼요. 말씀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좀 이게 좋은 얘기 해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평일날 가잖아요. 평일날 가면 거기는 대관령 이런 데는 뭐 한 2시간 반이면 갈걸요? 가가지고 뭐 양들 뭐 그냥 너 하나 나 하나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차도 갈 수가 없을 뿐더러 그래서 그 막국수 하나를 먹고 돌아 나오는데요. 인터체인지 1km도 안 되는 거리를 1시간씩 기다려서 그 고속도로를 다시 탔잖아요. 나왔다가 다시 고속도로 타는데 진짜 이렇게 머리가 도는 줄 알았어요. 뭐 한 3m 가면 신호해가지고 몇 분 기다리고 그러는데 1시간 인터체인지 내려왔다가 사람 많아서 못 들어가니까요. 거기까지 갔다가 포기한 거예요. 재밌죠. 양 보러 갔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양도 못 보고. 걸어와도 그 10분도 안 걸리는 데는 거를 차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차 끌고 다시 고속도로 올라오는데 1시간이 걸려가지고 먹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나마 막국수가 맛있어가지고요. 그것도 뭐 배가 고팠으니까 맛있었겠지 뭐예요. 와가지고 우리가 살 길이 뭔가 할 때 하나님 말씀 먹어야 사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좋은 얘기 한번 해봐라. 좋은 얘기. 뭐 우리에게 무슨 이런 일이 있겠냐. 뭐 운 좋은 일이 있겠지. 그것만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 파멸을 막지 못하는 거죠. 먹어야 됩니다. 말씀 먹어야 됩니다. 말씀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도산서원을 갔어요. 그 다음날부터는 그냥 만사가 형통했습니다. 그쪽에는 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화요일 날은 도산서원 갔는데 도산서원을 갔는데 한 20몇 년 만에 갔죠. 제가 85년인가 그러니까 30년 만인가요? 85년인가 제가 전도사 때 거기 청년들 데리고 갔으니까요. 그래서 30년 만에 갔네, 그죠? 도산서원 갔어. 갔더니 거기는 식당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발면이랑 해서 겨우 끼니 때우고 들어갔어. 도산서원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도산서원. 뭐 손 드는 게 많습니다. 빨리 손 들어요. 도산서원 가보신 분. 안동에 도산서원 가보신 분 많지 않네. 예, 그래 30년 만에 갔는데 사실 가면 별거 없어요. 이렇게 건물 몇 가지 이렇게 쭉 있는데 가가지고는 이제 봤어요. 사발면 하나 먹고는 끼니를 때우고 차는 안 막혔으니까 기분 좋죠. 첫날은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막국수 하나만 먹었습니다. 성공한 게 딱 막국수 하나입니다. 첫날은. 그리고 둘째 날 가가지고는 이제 갔는데 한 바퀴 돌고 나왔어요. 예? 도산서당 저 위에 올라가면 이제 뭐 있어요. 공부하는 방이. 그래서 있는데 그러고 나왔는데 딱 이제 그 매표소까지 거의 나왔는데 이렇게 가이드가 있으면 참 좋거든요. 도산서원 가이드가 없더라고. 안내하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보긴 봤는데 뭘 본지는 몰라요. 우리 나름대로 사진이나 찍고 이제 이러고 하죠.
우리 나름대로 하면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뭐 또 딴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나가는데 딱 들어오는 팀이 있는데 거기 가이드가 설명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살짝 뛰어가지고 다시 들어간 거예요. 다시 나와서 한 번 더 보러 간 거예요. 그랬는데 설명을 하고 나오는데 한 1시간 반인가 했어요. 온갖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해주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서 계속 해주려는데요. 갔는데 이렇게 설명 이렇게 하면 보니까 그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공부하는 거 그렇게 열심히 했더만 조선시대 때. 그래 거기 도선서도 앞마당에서 이렇게 보면 안동댐 해가지고 수몰 돼가지고요. 거기 별시라고 과거 중에서 3년마다 치잖아요. 근데 이제 별시라고 해서 치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정조 때 별시를 한번 쳤답니다. 왜냐하면 그 영남 쪽에서 과거 응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 등용하려고. 그래서 서울에서 친 게 아니라 지방에서 그 도산서원 앞에 강이 있는데요. 그 강 있는 그쪽에서 옛날에는 거기가 소나무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래가지고 괜찮대요. 그래서 거기 모였는데 한 7,000명이 왔대요. 7,000명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험을 치고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는 그 비가 있어요. 그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면서 과거 설명하더라고. 근데 그러느라고 저는 조금 하고 오는 줄 알았는데 온갖 설명을 다 하더만. 근데 재밌어가지고 그거 다 따라서 나오다 보니까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바로바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7,000명이 왔으니까 옛날에 지금이라 하더라도 그 도산서원은 진짜 오지 중에 오지더라고요. 안동이 거기가요. 오지 중에 오지더라고요. 오지에 거기가. 근데 그 당시에 7,000명이 왔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전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온 거죠. 그 시골에. 그렇게 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을 하는데 과거에 대해서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생원 진사 이렇게 하는데 말하자면 그 처음에 이제 뭐 생원 진사 해가지고 이제 한양에 올라가서 시험을 치잖아요. 그럼 생원 진사를 해야지 이제 친다 해도요. 그러면은 한양에 올라칠 때 처음에 초시를 쳐요. 그 다음에 거기 합격자 되면 이제 복시를 쳐요. 2차 시험을 쳐요. 그 다음에 되면 막 임금님 앞에 가서 33명이 전시 임금님 앞에서 쉬는 33명이 시험을 친대요. 그러면 갑, 을, 병 해가지고 갑 1, 2, 3등, 을 그러면 4등부터 해가지고 7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거 급제가 그거죠. 이제 33명에 들어가죠. 그 중에서 갑 중에서 이제 1등이 이제 급제 1등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냐 보통 뭐 그분 설명으로는 그러던데요. 한 6만 명에서 7만 명이 한양에 시험 치러 온대요. 그거 이해됩니까? 그거 지금 사법고시로 말하면 100배나 어려운 거지. 그 당시에. 그럼 뭐 평생에 그 공부를 하는 사람이 그리 많은 거야. 네? 몰랐어요? 재밌더라고. 33명 붙이는 그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요. 그냥 뭐 하는 거죠, 그냥. 밑에 시험부터 해가지고, 하급 그 시험부터 해가지고 올라와서요. 춤추기 시험 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우리가 그 하나님 편에 쓰잖아요. 하나님 편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쓰는 게 우리로 볼 때는 잘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서 하나님 옆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먹고 받아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그 조선시대 때 그 유교의 그 가르침을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발밑에도 못 따라가면 이게 기독교는 되게 어렵습니다. 네? 특별히 하나님의 품에 서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되게 어려워요. 자,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파수꾼은 뭐냐면 17절에 깨우는 사람이에요. 깨우는 사람. 깨우는 사람인데 이거 깨우지 않고 잠자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 다 떼죽음 당하는 거죠. 이번에 그 세월호 그랬잖아요. 다 도망갔죠. 파수꾼이잖아요. 선장이 앞에서 딱 키를 잡아가지고 안내하다가 비상시에는 끝때까지 배를 지키면서 이 승객들을 다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파수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복 있는 길이 바로 그거란 얘기죠. 그러니까는 늘 이렇게 뒤따라가서 하는 건 안 좋은 겁니다. 뒤따라가서 하면 안 좋고요. 앞에 가가지고요. 방향 키를 잘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지금 새벽이 됐으면 파수꾼 하는데 이게 도둑이 오는지 잠자는 사람이 있는지 이걸 딱 봐가지고 눈 뜨고 눈이 초롱초롱 해야 돼.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면 너는 책임이 없다.
그런데 네가 껍벅껍벅 졸다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왔으면 네가 피값으로 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책임이 이렇게 막강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선지자들부터 보내주신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새벽에 깨야 돼. 껍벅껍벅 하면 안 돼. 그리고 우리의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 안 해.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 책임을 안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갔잖아요. 그러면 저마다 하나님께서 너의 책임을 다 묻는다 했어.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이거 세월 하면서 이번에 문제가 굉장히 많고 또 지금 이게 굉장히 얽혀서 설켰잖아, 이제. 예? 근데 이걸 보면 이거를 어떻게 끄집어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말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항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또 안 좋은 사고가 나더라도 어떻게 그 다음에 대처를 하고 이런 거가 이게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선진국이 안 됐다는 얘기죠. 선진국 안 됐다는 얘기죠. 그냥 삼성에서 뭐 핸드폰 만드는 거 잘 만들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 국민 전체가 어떻게 이게 세계적인 수준 이상으로 우리가 갈 것인가에 대해서 파수꾼 돼야 되고 책임의식 굉장히 강해야 돼요. 네? 책임의식 강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다워지려면 깨어야 돼. 교회에 다오려면 깨어나야 된다고. 깨워놔도 자꾸 졸아요. 그리고 깨우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깨우지 마라 그거야.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가 서동성이 그랬지 않습니까? 의인 10명이 있으면 안 망한다 했죠. 우리가 우리의 책임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살고 우리 이웃이 산다라고 하는 그건 가져야 되는데 교회가 그걸 짊어지고 가는 그런 파수꾼이잖아요. 그거를 해라. 에스겔에게. 그리고 지금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서 망하게 된 그 유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런 세계적으로 볼 때는요. 선지자의 사명이 있어가지고 잠자고 다 망하는 사람들을 깨우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른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에 나갈 때 교인 그러면은 저 사람들은 굉장히 권위가 있고 막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도산서원에서 글을 읽고 있다가도요. 임금님한테 상소 올리지 않습니까? 임금님 그런 건 아니되옵니다. 그러면은 그냥 임금님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대한 욕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글 읽은 대로 이래야 됩니다. 이치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 그게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교회와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책임을 져주는 사람이고 그런 것들을 받아야 된다. 그래 이번에 시에서 거의 민원을 이제 많이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하기로 했는데요. 또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나 다시 했어요. 교회 여기서 했어요 오후에. 네, 했으면 다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교회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하면요, 뭐 이렇게 잘 안 들어요. 공무원이나 시나 구청에서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 가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뭐냐면 다 인정했어요. 다 인정했어. 다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교회를 나쁘게 보거나 그렇게 보는 거는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는 그거 다 교육을 하고 바로 잡아라. 그래서 사실상에 있어서 어제도 이제 차세원한테 그런 얘기 들었는데 미안합니다. 또 미안합니다. 그래서 아무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천당에서 보자고 이러고 가는데 그건 아니죠. 그런데 여기다 받아놓은 거 있어요. 저한테 있어요. 서로 협약을 해가지고 성당에서 이 세대를 했는데 그거 제대로 안 된 거지. 교육이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나 이 교회가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 가서 발필 일을 하거나 니네는 잠이나 꿀꿀꿀 졸거나 아니면 그냥 밥 한 그릇 주면 배불러가지고 그냥 애가 사탕 발림에 그냥 울다 그치는 것처럼 교회를 그런 식으로 알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그 바벨론으로부터 침략해서 살아나는 비결이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교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7장 5절입니다. 밑에 가세요. 7장 5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가 지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나라가 1차, 2차 침략 받았는데 3차 침략 받아서 완전히 망하지 문 닫습니다. 그런 때가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그냥 안일하게 그냥 우연히 저절로 이런 일이 다 해결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방인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이 성전이 온전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낙관주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깨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끝이 왔다는 말을 4번 반복하고 있어. 너희들은 끝이야. 너희들 끝났어. 다시는 안 돼. 끝이야. 진짜 끝이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살 길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설프게 타협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끝났구나. 항복.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바로 서야 되겠다. 그것밖에 없다. 결국에는 끝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흐지부지하죠. 그렇게 놔둘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을 보면서 그 거짓 내지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 그리고 여기 교회가 있는데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 평양이 한때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했어요.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거기가 흥왕해가지고요. 그랬는데 지금 뭐가 됐습니까? 완전히 김일성, 김정일이 집이잖아요. 한때 그랬단 말이에요. 한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낙관 있죠. 어설픈 낙관은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뭐 교회가 뭐 어떻게 되겠지. 내가 뭐 믿었는데 어떻게 되겠지. 이런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끝이다. 진짜 끝이고 진짜 끝이고 진짜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과 내가 딱 만나서 진짜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 희망이 있고 살 길이 있고 진정한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끝을 못 봐서 그렇거든요. 아직 끝을 못 봐서 그런데 진짜 우리가 초상집에 가서 지혜를 얻으라 했어요. 그리고 요즘에 초상집은 거의 다 화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괜히 그거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마트 가서 들었다 놨다 하고 백화점 가서 옷 입었다 벗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시간 나시면은 그냥 벽제로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출퇴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벽제 가서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거기 들어올 때 보면은 관여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누가 그거를 운구 안 해주면 가지도 못하잖아. 그죠? 운구해가지고 딱 갖다 놓으면은 불과 한두 시간이면은 이렇게 한 줌의 재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끝이 뭔가에 대해서 그게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낙관적인 생각을 많이 했든지 뭐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세월호를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배도 엉망이고요. 관리도 엉망이고요. 사람의 의식도 엉망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구조하고 하는 것도 엉망이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물론 배가 그쪽 가서 뒤집어져서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건 있죠. 그죠? 거기가 뭐 맹골수도인가요? 굉장히 물길이 사납다면서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잖아요. 배가 다니면 다니는 줄 알았지 뒤집어진다는 거 생각했는가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잠수사가 막 들어가면 되고 그러지만은 그 우리나라 잠수사들은 굉장히 용감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잠수하는 어떤 이런 그 일반적인 규칙으로 보면 들어갈 수도 없는 데라면서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각이 뭐 하면은 가서 금방 건져내고 뭐 하면은 막 이렇게 막 하고 이런 막 그런 생각이요.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들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의 밑바닥을 잘 알아야 돼요. 자동차들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자동차가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1년에 자동차로 인해서 사고 당해서 죽는 사람이 수천, 만 명이 그렇잖아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잘 가던 자동차가 고장이 나거나 뭐 하면요, 완전 뒤집어져요. 믿을 거 없어요. 사모님 타고 다니는 그 차, 그거 폐차됐습니다. 50만 원에 폐차해서 처분했습니다. 서울에 애 때문에 나갔다가 한남대교 대교 진입하는데 이렇게 빠져나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딱 뭐 연기가 나더니 뭐 이래가지고 탈출을 했어요. 비상탈출. 차는 세워놓고 비상탈출했어요. 거기니까 했죠. 근데 강북로 계속 가다 그랬으면 차 세워서 나오지도 못하죠. 그래서 또 그런 머리는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왜 과호흡해가지고 쓰러졌을 때도 저보고 비닐봉지 가져오라고 그랬어. 나는 이 사람이 죽으려고 작정했나 이런 줄 알았더니 TV에서 봤는데 과호흡일 때는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 자기가 호흡한 이산화탄소를 마셔야 된다고 산소 공급하면 안 돼. 과호흡 날 때는. 그런 비상한 게 있더니 이번에도 비상탈출을 했어. 그랬더니 순식간에 막 연기가 나면서 그래서 견인해서 봤더니
이거는 도저히 뭐 엔진이고 뭐고 뭐 타임벨트고 뭐고 뭐 다 깨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는 처분합니다 해가지고 50만 원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닐 때는 멀쩡한데요. 진짜 그거 딱 쓰고 나면 진짜 고철덩어리예요. 그건 너무 많이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끝이 뭐냐라고 할 때 사실 인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만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막 이렇게 좀 오래 살아보려고 엄청 노력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황룡산에 가면 우리보다 연세 많은 형님들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거 알아요? 그것도요, 젊을 때나 이게 멋있는 거죠. 나이 좀 들고 나면요, 볼 수가 없어요. 다른 거 다 뜯어 고쳐도 목주름 같은 거는 못 고치잖아. 그러니까는 보잘것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허물과 우리의 죄악성에 관해서 하나님 보실 때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 미련두지 말고 끝났구나. 방법 하나는 딱 하나님 앞에 그냥 계산해서 하나님 처분대로 다 부탁합니다라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19절에 그랬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건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세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러니까는 끝장날 때 은과 금 이거 가지고 결판 보려고 그러면 나중에 아무것도 안 된다 했죠. 여러분 우리가 있을 때는 이렇게 금덩어리 하나 있잖아요. 금덩어리 하나하고 예를 들면 라면 사발면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금덩어리 할래 사발면 할래 그러면 뭐 할래? 금덩어리 하죠. 근데 배고파서 죽을 때는 금덩어리가 좋아요? 라면이 좋아요? 네, 그래도 금 먹고 죽어야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게 그거예요. 금을 너무 좋아하니까요. 손만 대면 금으로 변하게 해달라 했더니 나중에 와서 뭐예요? 만지는 것보다 금이 되는데 자기 딸 만지니까 금 되고 자기 마누라 부인 만지니까 금 되고 나중에 뭐 할 건데 그거 안 보쓸 데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금과 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일상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통용이 되지만은 마지막에 끝이 날 때는 죽을 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바로 할 것인가 그거를 의지하고 살도록 해라. 네 창자를 채우느냐 못 채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8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8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턱이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자 너희들 끝났다 끝장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우상 숭배를 말하는데 북쪽 문을 보니까 질투의 우상이 있다 했어요. 질투의 우상이 뭐냐면 바알 같은 그런 그 가나안의 우상들 있죠. 그런 게 가득한 겁니다. 자, 10절에서 뭐랬냐면 내가 들어가 보니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곤충이 있고 짐승이 있고 모든 우상들이 그 벽에 그려져 있더라. 그러니까는 곤충이나 짐승 종류 이런 걸 또 막 성겨가지고 갖다 놨어요. 성전 안에는. 14절에는 뭐냐면 북문에 이르니까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했어요. 단무스는 뭐냐면 바벨론의 남신이에요. 생산의 신의 남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남신을 또 섬기는 그런 것들이 북문에 있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뭐냐면 동쪽을 보니까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예배하더라 했죠. 그러니까 동쪽의 태양을 보면서 또 이렇게 우상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뭐가 됐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북문으로 동문으로 성전 안으로 여기 해가지고 뭐가 전부 다 뭐가 됐어요? 온갖 그냥 종류의 우상들이 지금 총천연 다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벨론이 와서 여기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생활 안에 동서남북으로 안으로 다 뜯어보니까 하나님 없고 온갖 잡동사니 우상이 다 들어와 있다가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2장 3절입니다. 밑에요. 시작. 인자의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으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그 액션을 해라.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면은 이 마지막에 포로를 끌려가는 판위로 오는 거라고 하는 것을 너의 그 행위죠, 그죠, 행위. 예? 그걸로 한번 보여주도록 해라. 말로 안 되면 행동으로 보여주도록 해라. 이건 뭐냐면 철저하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서라도 보여지도록 너는 그걸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더 이상의 그 변경되지 않는 확고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다르게 꾀를 내가지고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근데 말로 깨닫지 못하면 네가 행동으로 해봐라. 그게 사실은 우리가
그래, 사는 동안 잘 살고 죽으면 안 되지. 그렇게 말했을 때 관에 들어가 보는 연습이 중요하다잖아요. 예? 관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와서 울 사람이 누군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시 나와가지고 진짜는 가짜잖아, 그죠? 그래서 와서 우는 거, 예를 들면은 3일장에서 부고장 띄워봐요. 그래서 와서 뭐 들어가 있을 거라고. 근데 와가지고는 울지도 않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시 뚜껑 열고 나와가지고 혼내켜버려요. 사실 그거 해보면 우리가 알아요. 그죠? 그렇게 행동으로 이 백성에게 대해서 그 심판을 네가 알리라. 그러니까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도록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럴 때 13장 3절에 다시 보겠어요. 자 13장 3절.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신령을 따라 예언한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지언정. 가짜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며 거짓말을 고지든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사니. 그러니까 밥 한 그릇 주면은 그냥 좋은 얘기하고 또 떡 한 그릇 주면 좋은 얘기하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뿌리치도록 해라. 그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짜들은 뭐냐면 주로 그냥 돈 한 푼 주면은 찔러주면은 좋은 얘기하고 뭐 저기 그런 유의 사람들이 그런 가짜 선지자들을 물리치기 전에는 너희들에게 살 길이 없다. 살 길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6장 4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고응하리라.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는 한때 그 어렸을 때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살 때 그때는 그야말로 청춘의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 그랬는데 그때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의 때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젊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그런 때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배가 부르고 나이가 들고 이러다 보니까는 엉뚱한 걸 해가지고 지금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어긋나게 하는 그런 일로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해서 분노하겠다. 그러니까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처음 사랑으로. 하나님 옆에 신실했던 때로 돌아가도록 해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런데 한때 좋은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죠. 교회 처음에 올 때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했고요. 직분을 받을 때도 그야말로 충성하려고 직분을 받아서 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도록 하면서도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어. 근데 어느 날인가 볼 때 사치가 들어오게 되고 어느 날인가 볼 때 방탕함이 들어오게 되고요. 어느 날인가 볼 때 신앙생활은 일을 하고 세상생활은 인류를 하고 그런 터무니없는 일들이 너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멸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60절하고 6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3차 멸망하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심판받는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경고를 해요. 그런데 딱 망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로 돌아가요. 그게 성경의 패턴이에요. 근데 세상적인 얘기들은 어떻게 했냐면 망하기 전에는 괜찮다예요. 망하고 나면 나 몰라라예요. 도망가요. 그거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앞에까지 지금 계속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끝장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 바벨론에게 망하고 나면 이제 희망으로 돌아가거든요. 희망으로 돌아가는 그 처음의 단서를 여기서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세운 새 언약이 있다. 영원한 언약이 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바벨론에 망하는 그런 현실이 오더라도 그것이 마지막 끝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 상대방이 그거를 잘못해가지고 언약이 망가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용납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 하면은 트집을 잡아서요. 내가 어떤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방에게 트집을 잡아가지고요. 어쨌든 간에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보통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서도 상대방의 문제를 보면서 그 약속이 깨지는 거다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떠냐면 하나님 하나도 문제가 없어. 우리 쪽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뭐냐면 네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몰라라고 등을 돌리게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디 가서 매를 맞더라도요, 진짜 마음 좋은 사람한테 가서 매를 맞아야 됩니다. 그 마음 좋은 사람한테 가서 매를 맞으면 나중 가서요, 이 친구가 미안하다, 그런 얘기라도 해요. 예? 그런데 놀부한테 걸리면 그게 아니에요. 놀부한테 걸리면 다 뺏어가지만요, 나중에요, 그거 마지막 나무까지 다 떼가요. 밥풀 하나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에 가서는요, 처음에 좋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다 쓴눈물을 빼게 하는 것이 세상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혼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예? 우리의 결혼도 최선을 다해서 약속을 지키지만은 마지막에 가면 배우자가 죽는데 내가 못 고쳐줘요. 예? 배우자가 죽는데 내가 대신 죽어줄게 하는 사람 없어. 미안하지만 당신이 죽어야지. 그렇게 되는 거고, 설령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척 하다가 나중에 안 좋은 것으로 끝난다는 얘기지.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허물이 있어가지고 망가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서요, 결국에는 내가 이 파트너가 시원치 않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내가 회복시키는 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했는데, 강 가운데 빠져서 죽고 바다 가운데 빠져 죽고 뭐 불 가운데 빠져 죽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 몰라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아니죠, 그죠? 강에 빠지면 죽어야 되고 바다에 빠지면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건져낸데 누구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대신 매맞는 거죠.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값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값을 청산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내 아들이라도 내가 죄값을 청산한테 보내주겠다 해가지고 기어이 그 죄값을 청산해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게 되는 그 언약을 영원토록 우리에게 맺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딴마음 품지 말라는 얘기죠. 딴마음 품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요, 진짜 낙관적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젠가 돌아보면요, 다 구부러져가지고, 다 구부러져가지고. 말씀 하나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어버이날이었잖아요, 5월 8일이. 그래서 집에 이제 같이 어머니 모시고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인데, 토요일이라도 모시러 가서 식사라도 하고 애들도 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힘들대요.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힘드니까 안 오시겠대. 그랬을 때 그 전화를 딱 놓으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이 별로 나쁘지 않더라고. 나쁜 놈이란 얘기죠. 왜냐하면 제가 모시러 가야 되지, 그러면 또 뭐 하루든 있으면 또 재미없다고 못 있는데요. 깝깝해서 못 있겠다.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또 모셔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저희 어머니가 건강이 별로 안 좋으니까, 연세 많으시니까 힘들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싫다 그래. 그러면 제가 막 효자라고 막 울어야 되잖아. 그래서 막 가가지고 모셔와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그 말씀이 진실인 줄 믿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면 다음에 오시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렇게 보니까는 뭐냐면 한편에 있어서는요, 그래요, 힘드신데 나도 모시러 안 가는 것도 나도 좋지요, 이런 마음도 있더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자식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진짜 모시러 오라는데 안 갔으면 나쁜 놈이지. 근데 모시러 오지 말라니까 그렇다 해서 내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힘들다고 하시는 분은 몇 시간씩 모시고 왔다 몇 시간씩 가고 하는 게 힘들다는데 내가 왜 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더라도 마음에 부담이 있어야 되잖아. 어머니가 그렇게 연세 드셨는가, 그리고 그렇게 불편하신가, 내가 자식에게 뭔가 막 울어야 되잖아. 근데 그 전화 한 통화로서 어머니 날이 끝난 거예요. 전화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다 저는 뭐 너무너무 고맙다니까 효자한 거지. 근데 돌아서서 보니까 나쁜 놈이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한 게 없잖아요. 그냥 믿지 마세요. 그 약속에 대해서요, 마지막에 돌이켜서 좋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우리 다 같이 자리 일어나세요. 찬송 425장입니다.